우리 예배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감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박수로 한번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자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같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엉뚱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쁨이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흔히들 씨 뿌리는 비유, 또 다르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다르게는 추수 비유, 또 다르게는 밭의 비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다양하게 제목을 붙이는 중요한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눌 때에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꽤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비유의 말씀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이 주님의 사역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베푸시는 것이요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같은 기적과 표적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물론 그것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사역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도 주님이 피하시거나 그런 법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말씀을 전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하셨습니다. 단지 무게 중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두셨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 주님의 사역에 무게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보다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갔다. 물론 기적을 베푸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었다가 이제는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지요. 그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별개로 이 같은 뭐냐면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기적으로만 끝내버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을 맺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그렇게 인식을 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이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귀신에 들렸다라거나 주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강제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 망신시키는 사람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붙잡아 가자. 강제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파송받은 서기관들이 진상을 파악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붑에 물들었다. 그리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베풀고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게 되자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같은 일순간에 뭐냐면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심기가 대단히 불편했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했어서 아시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일이란 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기능도 있게 마련입니다.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일어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같은 이적을 행하셔도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그렇게 믿고 주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서 살핀 것처럼 귀신 들렸다, 저는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기적을 보며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득세를 하게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무지한 인생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같은 사역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역의 방향을 기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회개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 복음을 더 전파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는 그 같은 사역의 전환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한 게 있습니다. 표적을 보이십시오. 표적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해방을 놓기 위하여 우리한테 기적을 베푸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들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음을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야, 너희들 악하구나. 너희들 참 악한 놈들이구나. 너희들 참 음란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의도를 주님이 눈치를 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고 악한 의도였기 때문에 너희들 악하구나. 그리고 너희들 세대 자체가,
이처럼 나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너희들 세대 자체가 음란하기 이럴 때가 없구나. 그렇게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실수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았던 사흘간의 그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니느웨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회개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 같은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적 혹은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적은 바로 구원이다. 말씀으로 인하여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구원, 이것이 진짜 표적이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요, 이것이 진짜 이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적으로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장육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육신이 구원받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진정한 기적입니까?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서재에 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읽은 책들도 있고 읽어야 할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제목이라도 쭉 훑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목만 읽어봐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는 책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레이번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규장에서 번역을 했는데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틀렸잖아요. 소돔에 어떻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소돔에 의인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소돔성이 고모라성과 더불어서 망했지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망한 이유가 뭐이지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없었던 사실을 레오나르드는 말씀이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흔히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자는 의인이 없었다가 아니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성이 망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의인이 없었다는 표현보다는 말씀이 없었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왜 그가 그 같은 표현을 썼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물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름진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일러서 성경 말씀은 의인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일러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인의 삶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동시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곧 믿음으로 사는 의인임을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레오나르도 레이번힐이라는 사람이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다는 표현 대신에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소돔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인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책을 짓게 된 것이지요.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능력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의 길로 들어선 지 벌써 36년째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7년도도 지나가는구나, 새해가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삶을 한번 쭉 돌아봤더니 신학을 시작한 지도 벌써 36년째,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벌써 26년째로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 되면 꽤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이루어놓은 것 없이 세월만 지나고 나이만 먹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그야말로 표현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2017년, 2018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목회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는 가운데 제 삶과 제 인생과 제 목회의 전환점을 이룬 사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목회가 쭉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쭉 살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돼. 나이테 하나가 늘어나면서 나무가 굵어지듯이 뭔가 목회의 전환점이 되고 삶의 전환점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바람반석에 부임하고 난 뒤에 그 같은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기도하면 교인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면 교인들이 나음을 잊게 되는 막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인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아픈 분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고 속상하기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능력 좀 주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기도원에 그냥 금식하러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올라간 거 있지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불쌍할 때가 참 많아요. 갖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갈팡질팡하는 교인들을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고병호 목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가 최고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게도 좀 능력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한테 능력 주었는데 왜 저한테는 능력 안 주십니까? 제게도 좀 제발 능력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떼쓰며 기도하는 거 있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응답을 하신 거지요. 감동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은 고 목사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 그러시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 그 응답을 듣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 놀랬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는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있고 난 뒤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은혜 없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앞서지 않는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은 나를 교주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따라서 주어지는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얻는 능력은 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주로 만들거나 나쁜 길로 안내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깨닫게 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 저는 능력을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말고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 혹은 14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서신의 앞부분과 결론에는 항상 등장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성공할지어다. 물질이 있을지어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병에서 노여 해방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신 이유를 그 기도 현장에서 깊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실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적을 쫓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초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역에 주님이 전환하셨습니다.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주님의 사역에 초기 사역에 문제가 있었고 초기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주님이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구나, 방식을 바꾸셨구나. 그러면 주님이 초기 사역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실패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같은 여러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의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서는 예수님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환대받을 줄 알았습니다. 환영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쫓겨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주목해 보셔야 될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공생애를 시작했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환영하기는커녕 접대하기는커녕 배척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내몹니다. 쫓아내다시피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으면 이게 뭐지? 이상하네. 그런 심에서 황급히 물러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었겠습니까? 더 당황한 것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공감이 되지를 않아요. 동의가 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번창해야 되는데, 강성해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을 지배해가는 어떤 기세가 느껴져야 되는데, 배척을 받아요, 외면을 당해요, 도망가 버려요, 안 하겠다 그래 버려요, 처음에 의지를 꺾어버려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쳤다는 소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소문이 돌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현장이 여간만 힘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배경하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같은 환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로 집중하시기로 결정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 같은 오해들에 대한 주님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명과 변호와 변정, 그리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전도인의 사명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다알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를 보라. 비록 많은 씨들이 쓸데없는 곳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활동이 자주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실현을 위한 전제이며 시작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이기 때문에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엉뚱한 곳에 뿌려져 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고 씨를 낭비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을 보지 말고, 힘든 지금을 보지 말고 열매를 거둘 그때를 생각해라.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단다. 이 같은 메시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위로가 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두고 따라 나서 배를 버렸습니다. 아비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걸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습니다.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닌 거예요.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외면을 당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항복할 줄 알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별의별 방식을 지금 다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기운이 돌아가는 기운이 여간 만만치가 않아요. 뭔가 되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뭐냐면 불행한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막 엄습해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주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이같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당했던 그 같은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 맺혀진 게 부인하고 도망을 간 거거든요.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이 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은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후로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핍박이 옵니다.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서대반이 여러분 죽어나갑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초대교회를 엄습하기 시작해요.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떠나고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날수록 복음이 강성해질 줄 알았는데, 교회의 복음의 불길이 요원처럼 타오를 줄 알았는데 박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3,000명, 5,000명 그거 생각하고 시작했더니 한 명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이 남기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도 그러셨구나.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야. 조금만 인내하자.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 씨를 계속 뿌려야 돼. 뿌려야 돼. 뿌려야 돼.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이 말씀이 오늘을 목회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한 연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 지금 나이가 내가 56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하는 생각, 해도 안 되는구나, 저분은 해도 안 되는구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성장이 안 될까, 왜 잘하지 않을까, 왜 더욱더 삐딱하게 나갈까, 왜 더 마음이 강팍해져 나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것 같은 낭패감을 가질 때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경험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정말로 불가능한가, 그 같은 마음이 엄습해올 때는 잠이 오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역경과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슬픔과 지금의 외로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사의 씨앗을 뿌리든 아니면 기도의 씨앗을 뿌리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뿌리기 위하여, 씨를 뿌리기 위하여 열매를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씨를 여러분들 뿌리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 믿는 연수가 늘어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구나, 더 깊은 좌절감만 찾아오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구나,
포기하고 싶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싶고 그냥 적당하게 천국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타협하는 신앙의 접점을 찾아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는 씨 뿌리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란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약한 오늘을 보지 마시고 힘든 오늘을 보지 마시고 연약한 시작을 보지 마시고 창대케 될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맞습니다.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의 때가 임하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잘하셨습니다. 봉사의 씨앗 잘 뿌리셨습니다. 기도의 씨앗 잘 뿌리셨습니다. 믿음의 씨앗 잘 뿌리셨습니다. 사랑의 씨앗 잘 뿌리셨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올해 거두지 못한 그 열매가 여러분들 가슴 가득 안겨지는 그 같은 소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세요. 하나님,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2018년 한 해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소망의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지요. 뭐야? Giờ thăm gì nè? Muối, cao lẩu. Chọn này lênครับป้า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기도합니다. 하나님,